초대교회 이야기를 지금 계속 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무척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가도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늘 있는데, 내적으로 참 부러운 교회였던 초대교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전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하고 조금 다른 초점에서 볼 때, 첫째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기 때문이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이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안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행복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지만 여기 분명한 건 여러분, 아직도 초대 교인들은 유대적 전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을 이루고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초대 교인들이 아직은 유대적 옷을 입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룬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적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오후 3시쯤, 제9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랜 전통 속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기도하는 전통.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 그것도 전통이에요. 그것도 지키고. 주일에는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그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과도기적 시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과도기적 시기에 붙들 것을 잘 붙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성장하는 듯 하다가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확실히 붙들고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21세기 교회인 우리 교회도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에 우리 생각들이 다 뺏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못 걷던 사람, 날 때부터 못 걸은 거예요. 중간에 이게 병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못 걸었다. 원래 회생 불가능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걷게 됐대.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못 걷던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성경 속 기적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실은 이 얘기는요, 과도기적 시기를 살던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주신 초대교회가 너무도 부러움의 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의 정체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얘기. 그것이 정확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첫째는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주인도 종도 상관없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 가난해서 어려움 당할 사람도 없어.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내놓고 함께 먹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대외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호평도 받습니다. 야,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없어요. 멋진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소문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기도하러 가는데 옛날부터 그 사람은 있었다. 오랫동안 거기서 쉽게 말하면 빌어먹고 살아. 그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나를 도와주나? 오늘도 먹고 사는 것이 늘 걱정인데 누가 나에게 뭔 도움을 주려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는 자기를 주목해 보고 있는 두 사도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사도들이 이 거린 날 때부터 못 걷던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도와줄 마음이 크게 동했다는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거린이 생각할 때는 나를 도와주려나? 이런 생각이 팍 들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게 뭔가 도와줄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거린의 마음에는 나를 도와줄 모양이구나. 뭔가 해결해 줄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5절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꼭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목해 바라봤더니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거린의 입장에서는 확 실망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목해 보는 두 사람을 볼 때 내게 뭔 도움을 주려나? 적어도 그의 마음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 얘기. 사도에 이어지는 말이 아마 그 거린의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초대교회가요, 구제 잘했어요. 유무상통하고. 그런 소문도 막 났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귀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시기는 한 서기 1300년쯤 일일 것 같아요.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재물이 넘쳐나는데, 예배당 안에 재물이 넘쳐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넘쳐. 실제로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침략을 당해서 수탈을 당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 근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중세시대 교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한 거예요.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소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교회가 떵떵거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부패한 교황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중세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오늘 사건을 빌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흔히 현대를 물신 숭배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까닭에 흔히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돈이면 다 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조가 어느새 성도들의 의식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하지 뭐. 그게 아닌데 성도들의 신앙의 의식도 다 지배하고 있는 듯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전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현대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뭔지,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구제의 영역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불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이 추한 자를 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구제가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추한 자를 정케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본질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정체성 이야기. 교회는 기적보다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그 주변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마음 저변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또 비슷한 기적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저희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오늘 본문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하는 얘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당황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 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진짜 보여야 될 것이 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 넘어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기적만 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 낫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적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가는 중요한 정체성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면 신격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16절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들을 먼저 소개한 내용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고 그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본 증인일 뿐이다. 우리는 증인인 것뿐입니다. 이런 얘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이룬 중요한 일꾼들이었지만 사실은 유대적 전통의 옷을 아직도 입고 살아요. 그러던 시대예요. 성전을 드나들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었어요. 이들에게 묻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런 옷들을 사실 이들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인 거죠.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오직 자신들에게만 향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을 거예요. 유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병들 대로 병들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만 있어요. 유대교회 말로가 그렇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형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들은 위선적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경건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 구제할 때에도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막 드러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복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꾸며서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 외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했지만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돌리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나타나고 우상하고 그랬던 존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큰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자기에게 행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자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정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주님을 감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에 사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잠깐 흥황하는 것 같다가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기적과 공적에도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온 세상의 구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사십시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켰을지라도, 또 교회에 큰일을 하고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십시다.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도록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야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왜 베푸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만 딱 보면, 본문만 보면 그냥 그렇게 놀라운 이적 사건이 있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불쌍한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그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에도 있으셨겠지만 더 크신 뜻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또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 변증적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불쌍한 사람을 낫게 해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또 한 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유명한 설교. 결국 이날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 위대한 사건인데 오늘은 5천 명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이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이 시대가 남성 중심 시대이다 보니 여기 또 기록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 사도들의 고백이 놀라워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이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솔직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꽤나 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내 믿음 별로 삐뚤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가정인데요.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중병이 생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보자는 거지. 내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 병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줬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병에 대부분 붙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우리는 질병보다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기적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그 병이 막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많으면 교회도 역시 그런 거고. 예수님 안 보고 기적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를 더 막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적보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 성도라면 기적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교회들은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먼저 보고 사도들을 닮아가고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물질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